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의 존재의 첫 시간, 존재로는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논증 가운데 존재로는 논증을 보통 모든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룹니다. 가장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정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다른 종교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어디 감히 미천한 인간이 자신을 믿는 신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겠습니까? 존재라는 논증의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티션, 말콤, 플랜팅과 스윈번, 칸토르, 오일러 같은 사람들이 존재로는 논증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안셀무스입니다. 11세기의 이탈리아의 캔터베리 대주교였고요. 이분을 중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게 왜 중세 철학의 아버지냐? 그 전에는, 안셀무스 이전에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신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잘 믿으면 됩니다. 못 믿겠느냐? 일단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함, 신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이 미천한 인간의 머리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신에게 접근하고 탐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세에는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시대였죠. 왜? 그냥 당연히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세례 받고 영세 받고 또 자라면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절기마다 교회에 가고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고 이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셀무스는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신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시초다, 아버지다 이렇게 불립니다. 플로스로기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은 오로지 이성만으로도 신을 알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느님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 보았느냐? 신이란 하나님이랑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은. 그렇죠. 신이 완벽하죠. 그래서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명 중에 신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면 그 증명 방법은 바로 존재론적 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셀무스의 논증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경이롭고 은혜 가득한 그러한 논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위대한 것,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냐?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것이죠.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모든 것보다 더 완전한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한 존재, 가장 완벽한 존재, 이것보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완벽, 퍼펙트한 존재가 바로 신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완전하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서 완전한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존재하는데 완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해야죠. 완전한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중에 완전하다, 완벽하다면 그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존재해야겠죠. 누군가 신을 존재하게 했다면, 그죠? 우리는 그 신을 믿어야겠죠.
피조물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 그죠? 지금은 있어. 내일 없어. 그건 뭐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1000년 뒤엔 사라져. 그것도 완벽한 존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존재. 예, 그 존재가 바로 신이겠죠. 그래서 존재가 시작된다거나 언젠가는 존재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불가한 완전한 존재. 예. 그리고 더 이상의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면 어떡하냐?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존재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존재해야 되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 저 사람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실제 생활 속에 존재해야만 완전한 존재니까, 그리고 그런 완전한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어떤 존재가 참으로 완벽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완벽한 신은 존재한다. 예. 진리와 신에 대한 논의가 성경이 아닌, 교회가 아닌 이성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파격이죠. 예.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면 돼요. 예. 성경 읽으면 돼.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안셀무스는 그게 이성으로도, 그죠? 내 이성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논의했다는 것이 당시에 있어서 정말로 완전히 파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존재적 논증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죠. 데카르트는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아주 유명한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데카르트의 철학의 시작과 끝은 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이 있으면 증명함으로써 그의 모든 철학적인 고민은 다 해소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스콜라 철학입니다. 자, 안셀무스의 성구적 활동에서 준비된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 하나의 신학의 신호를 봤거든요. 어쨌든 철학은 훌륭한 도구였으니까. 그래서 그 철학으로 12세기의 논리 만능, 인문주의, 신비사상의 물결을 따라 촉진되어 13세기에는 발전이 절정에 이릅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완벽해지는 거예요. 중세 문화의 최전성기, 중세 사조의 원숙기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스콜라 철학의 그런데 회의를 갖는 거예요. 예. 원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완전히 무르익으면 이제 그 내부에서 뭔가 의심과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데카르트는 이 철학에 처음으로 반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끝나고 그것이 영향력을 잃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세의 철학이 끝, 그리고 근대의 철학이 시작. 누가 그것을 시작했느냐? 바로 데카르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년 전쟁인데요. 이게 이 세계사, 이 서양사의 철학, 역사를 볼 때 아주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1512년인데요. 1512년 이제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이제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여러 나라,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종교 전쟁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국가 간의 전쟁으로 또 국가들 간의 전쟁이 돼버리거든요. 무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예.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으니까요. 독일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벌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톨릭도 당연히 진리를 알고 있는 종교였고, 개신교가 가톨릭이 부패했다라고 하고서 새로운 기치를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개신교도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집단이고, 가톨릭도 오리지널 진리를 알고 있는 집단인데, 이 집단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저런 상황을 보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으니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 동안, 신교를 지지하는 여러 나라들과 구교를 지지하는 여러 나라들이 수십 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30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되니,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감과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세의 그늘입니다. 데카르트 시대는 중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성이 발달은 했으나 여전히 교회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권위가 계속 있는 시대였거든요. 데카르트 또한 완전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했고요. 자, 이런 혼란이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선생님들, 기존의 스승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가는 혼란을 겪고 있고,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두 개가 찢어지면서 교회끼리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당시의 지식인,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데카르트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28년 겨울에 데카르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 영향 밑에 있는 프랑스를 떠나서, 여기 있는 프랑스는 카톨릭을 지지했거든요.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가 지배하는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교 쪽이에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12년 루터의 종교개혁 전후로 이제는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이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무너지고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천동설, 지동설과 같은 것도 이런 새로운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 것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도 이때 아주 엄청난 격변을 일었고, 철학의 발전도, 신학의 발전도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게 되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카르트의 사상은 정신, 물체, 신, 하나님,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방법서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내가 명백한 증거로서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참으로 인정하지 말 것. 바꿔 말해서 주의깊게 속단과 편견을 피할 것. 그리고 내가 의심한 어떠한 이유도 갖지 않을 만큼 명석하고 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내 판단 속에 들여놓지 말 것. 이게 뭐냐면요. 자, 진리가 있다.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성직자. 교회에 가서 그 권위 앞에 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었으니 데카르트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어. 뭘 못 믿어? 그 어떤 것도 다 못 믿겠어. 내가 교육받은 것. 교육도 어디서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받았죠. 궁금한 거나 고민이 있거나 삶에 고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상담받습니까? 교회의 성직자한테 상담받으면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데카르트가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받은 것도 못 믿겠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못 믿겠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자, 생각을 하는 생각 다 못 믿겠어. 교육도 받은 것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 선생님한테 받은 거, 학교에서 받은 거, 내가 책을 읽은 거 다 못 믿겠어. 근데 뭐는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건 인정해. 예. 이거를 아무리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건 어떨까? 여기서 나는 그것을 발견한다. 생각이 그것이다. 이것만은 나한테서 떼어낼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왜?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부정했어도 생각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한도 안에서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 나도 분명히 한도가 있잖아요. 제한된 뇌 용량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봅니다. 신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도 제거될 수 있도록 빠른 기회에 신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가 우리를 속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존재적 증명을 가지고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죠. 증명한다기보다는 신이 정말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관념,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타고난 것이 있죠.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로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인 제한된 뇌의식이 아닌 그 외부로부터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만약 없다고 하면 신은 없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나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뭐 무생물적인 거, 생물적인 거, 또는 천사라든지 동물이다 하고 하는 어떤 인정 관념도 있죠. 근데 기억과 디귿은 믿을 수 없다. 왜?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있죠. 왜? 그 선생님이 틀렸다면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죠?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스승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이렇게 잘났으면 왜 지들끼리 싸워? 부모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바라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부모 세대가 잘났으면, 그렇게 똑똑했으면 왜 저기 사람들이 죽고 죽이지? 그 말은 뭐예요? 부모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도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 자기가 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왜? 그것도 환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합니다. 모든 것 다. 예, 다 부정해요. 자, 그러면 뭘 믿을 수 있겠느냐? 외부적인 것이 정말 있다면, 신으로부터 오는 관념이 있다고 정말 그것이 실제로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파생되는,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파생되는 부모건, 그죠? 내가 배운 거건, 내가 생각했던 것이건, 뭐 스승님이건, 뭐 이웃집 아저씨건, 예, 뭐 교수님이건 다 필요 없어. 다 못 믿어. 나도 못 믿어. 근데 뭐만 믿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있다면 외부적인 것, 신으로부터 오는 관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실체니까 실체의 어떤 관념이 내 속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한 실체의 관념일 수는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무한한 실체의 관념은 정말로 무한한 어떤 실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죠? 자, 내 뇌의 용량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나 뭐 지식이나 이해력을 만약에 100으로 친다고 해봅시다. 100인데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100% 해봤자 100밖에 안 되겠죠.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이 100을 넘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100밖에 안 되는데 200, 300, 1000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 데카르트가 생각해 본 거예요. 결국 뭐냐? 나는 유한한데 무한이라고 하는 존재의 신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무한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신이 나한테 자기가 있음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유한한데 무한한 신의 존재가 있어야만 그 신이 자신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죠. 내가 유한한데 신이 없다면, 정말로 저 무한한 신이 없다고 하면 나는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겠죠. 왜?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짱구를 돌려봤자 나는 요만큼 내가 풀로 채워서 한다 하더라도 나는 100밖에 안 될 테니까요. 내 뇌 용량은 그밖에 안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드디어 증명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으로 존재한다. 결국 신의 관념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 외부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고, 학교에서도 아니고, 선생님으로부터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책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내가 뭐 기도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정말로 외부로부터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어떤 존재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의 관념은 완벽한 존재잖아요. 무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러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에 있어서 신존재 증명은 사실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철학이 여기에 다 고민이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 이 신존재 증명 하나로 자신이 품어왔던 모든 회의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모든 철학적 회의와 질문과 고민은 다 해소가 된 것이죠.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의 중요함은 진리와 신에 대한 논의가 교회에서 철학자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점점 발을 끊느냐? 사실은 진리의 문제인데요. 그 진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든 신부가 됐든 또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의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종교 집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이 숭배하는 그 대상, 그 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대상을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 신은 없다. 나는 이 종교 집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데카르트가 활동했던 요 시기가 바로 모든 가치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고 모든 것의 진리가 되었던 교회, 성서, 그리고 성직자들의 부패, 타락으로 어쨌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거였으니까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묻게 되느냐? 교회한테 가지 않고 철학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이, 또 신학자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철학자가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말이 되고요. 이제는 근대의 시작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